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명기 28장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언약.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옛 언약 그리고 신약, 새로운 언약 이 두 부분이 구별이 되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야훼 또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그분의 영원한 이름이신 만군의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해방시키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또 홍해를 통과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중재자 삼아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에 합당한 길을 걷지 않고
수시로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왔던 첫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죽음을 맞이, 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죽고, 이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모압 평지, 즉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긴 설교를 통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르치며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이 신명기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유언.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며 인도한 백성의 다음 세대는 드디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유업 땅에 정복하려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한 특별한 과거의 사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들어가는데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이제는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비장했을까요? 그렇게 간절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전해주던 모세의 설교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는데, 그거는 바로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 순종의 복, 다른 하나는 뭐냐? 불순종의 저주.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5절은 뭐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선민이요, 그 택하심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일무이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 그분의 보물이 되고, 많은 민족 가운데 너는 나의 보물, 내 눈동자 같은 보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만군의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온갖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만 몇 번 잘 드리면 다른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예배 드려서 고맙다, 예물 드려서 고맙다, 그러니 너희는 넘치는 복을 받아서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명백한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지만, 아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좋은 걸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택하심, 그 부르심은 또한 우리 인간 편에서의 올바른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 하나님 사랑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이 뭘까요? 그거는 지속적이며 전인적인 헌신과 충성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아멘, 나를 택하신, 부르신 나의 언약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만을 모든 걸 다해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는 겁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부디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도처에 심어서 기억을 자극하며 자녀에게도 잘 가르쳐서 모두가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해라. 말씀을 너희는 들어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해라. 이게 바로 계속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모세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는 자녀가 순종하는 거겠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안 좋은 길을 가면 부모의 마음이 참 괴롭잖아요. 그거는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불순종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순종이 하나님께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인간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자녀의 유익을, 자녀가 어떻게든 더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나쁜 부모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 잘 되는 쪽으로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공부 좀 해라. 자녀는 싫어하죠. 왜 자꾸 간섭해? 근데 부모의 마음 뭐냐? 너 그렇게 해야 돼.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 전혀 다른 중대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은 개인과 민족에게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은 엄청난 재앙과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은 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뭐냐?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복을 받겠느냐? 순종. 저주를 피하고 싶으냐? 순종. 저주를 받고 살겠느냐? 불순종.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놀랍도록 풍성한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순종하는 인생에 약속되는 풍성한 복이 묘사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런 복. 이제 민족 전체에 임하는 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이냐? 야훼께서 너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전능자가 베푸시는 참된 복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부어지는 풍성한 복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명당 자리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 복이 따라간다.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람을 따라오는 복이에요. 복이 사람을 따라와. 또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자녀, 토지, 짐승, 광주리, 떡반주, 그릇까지 복을 받는 총체적인 복임은 물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온 민족, 나라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번영과 영예가 더해지는 전방위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열면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복이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는 단 한 가지 결정적인 근본 조건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청종과 순종인 겁니다. 아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의 역사와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게 뭐냐? 어마어마한 저주의 역사예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풍성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걸로 말씀이 끝난다면 그거는 절반의 메시지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 설교하면 복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냐? 복 받을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그건 절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은혜의 인생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은혜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쉽지만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불순종에는 모든 축복을 뒤집는, 무효화시키는 무서운 저주의 역사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경고의 말씀은 오늘 신명기 28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경고는 축복의 말씀보다 4배가 더 길게, 더 자세하게 68절까지, 우리는 지금 14절까지 복의 말씀을 읽었지만 28장 끝까지 보시면 68절까지가 뭐냐? 저주의 말씀이고 그 시작 부분인 1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에서 19절. 모세가 뭐라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들어보세요. 뭐라냐?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려.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했는데 반대는 뭐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 지금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과 다른 민족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누구에게 말하냐?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의 인생과 백성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성경의 진리요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을 받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복의 역사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인생이요 언약 백성이면서도 말씀에 무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 내가 하나님 택함을 받았는데 언약 백성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 이만은 총체적인 저주이니 그거는 개인의 생활이 저주받고 그 소유와 자녀가 범사에 저주받고 국가적으로도 온갖 질병, 가뭄, 기근, 탈취, 압제, 학대, 멸망, 흩어진 포로됨, 68절까지 온갖 안 좋은 게 상세하게 쭉 나오는 게 뭐냐? 다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뭐냐? 첫째,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예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것. 그게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텔레비는 열심히 보고 세상 신문이나 뭐 열심히 보지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고 보기는 봐도 어쩌면 일독표 가지고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그저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뿐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어떤 믿음? 그거는 죽은 믿음, 그거는 헛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순종한 게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애를 쓰면서도 내 마음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에 위배되는 진노와 저주를 가져오는 불순종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다. 여러분, 이 비극의 대표적인 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하는 사울에게 너는 아말렉 족속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 뒤에서 공격했던 그 일을 보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역사의 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한 나쁜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명령을 주신 게 뭐냐? 너는 그 일을 보응해야 한다. 그래서 아말렉 적군의 모든 사람, 남녀노소, 어린애까지 다 멸하고 모든 짐승도 죽여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죽이라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후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을 살려도. 그리고 양과 소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까워서, 이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하찮은 약한 거 그런 건 다 죽이면서 기름진 것은 산채로 다 끌고 와놓고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달려온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은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는 데만 급급합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추궁하자 대답하는 말이 뭐냐? 나는, 사울왕이 말합니다,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 신앙에 다만 이게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를 다는 게 뭐냐? 아말렉의 짐승을 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좋은 것들이 있기에, 이거는 너무 귀한 것이기에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좋은 뜻으로 가져왔으니 그건 정말 잘한 일 아닙니까? 다 죽이라 했지만 내가 좋은 거를 건져왔으니 그게 융통성 있게 잘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잘한 거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세우신 왕일지라도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마음대로 행하면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것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자행하면 비록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가장 거룩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악한 우상 숭배에 번가는 불순종의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이거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려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냐? 아니, 순종해라. 그게 예배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그들이 다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이루어간 귀한 믿음의 선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린 게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 비극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순종의 복을,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어째서 구약의 선민인 그들은 모세가 전해주는 신명기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불순종의 무서운 저주를 피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옛 언약인 구약은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언약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작용을 해요. 따라합니다. 율법은, 따라합시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은 율법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이해를 하고 자기의 힘으로 지키는 신앙, 이게 구약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눴죠.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 율법을 끝내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지식,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뭐라냐? 네가 행동으로 사람을 안 죽였다고 살인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하냐? 예?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자매에게 욕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악을 자행한 거다, 이렇게 말하세요. 너 사람 안 찔렀냐? 안 때렸냐? 하지만 너 마음으로 때렸잖아. 너 입으로 때렸잖아. 예수님이 그거 이미 범죄한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 하냐? 네가 행동으로 간음을 안 했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냐? 야,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봤다면, 속으로 아무도 모르지만 웃으면서 거룩한 표정을 짓고 음란한 생각하면서 이성을 바라봤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미 마음으로 상대를 성적으로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런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그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옛 율법의 언약을 완성하는 신약, 새로운 복음의 언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둘 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구조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인생과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복의 역사를 그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복이 많은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면, 문이 열리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과 인생이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행한다?
물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죄 정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완전히 안 짓고 사냐 말하는 게 맞아요. 생각으로 범죄할 때 있고 깨닫고. 근데 여러분, 원치 않지만 연약해서 죄를 짓고 그때마다 진실로 회개하여 돌이키고 계속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건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는 인생과 백성 되기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이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지만 결혼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약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행하지도 않고 행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전의 삶을 계속 그대로 살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이제 복을 받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나는 예배에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하고 안 좋은 일은 다 나를 비껴가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상한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바알 신앙은 뭐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바알에게 제사만 드리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야훼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똑같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약이 구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 우리가 정말 좋은 때에 산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구약은 다시 말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불가능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리새인이 애를 써도 율법을 다 못 지켜요. 다 지킬 수가 절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신약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예수의 피로, 또 과거 내 삶을 지배하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새 생명의 주 예수님이 친히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신의 주님이 당신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주는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점점 더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옛 생명은 버려야 되고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님으로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예수님께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모든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내 짐은 무겁지 않다. 성령을 따라가면 너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복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내 생각에 영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정말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사랑해라.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능력이 내게 없잖아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말하는 그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주님, 저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결단하며 순종의 걸음을 계속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예? 애가 걸어다니는 거 배울 때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또 일어나요. 집요하게. 그래서 한 발짝.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빨라져요. 안 넘어져. 그리고 나중에 얘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냐? 뛰다 보면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의 역사, 순종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역사가 당신의 삶 속에 일어나서 불순종이 가져오는 화와 저주, 사망의 역사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비하신 모든 성경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이 땅에서의 복뿐 아니라 영원한 복, 그것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한 사람만 복을 받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 주변의 복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감으로 주변이 변화되고 빛의 역사가 창대해지고 더 많은 인생이 또 구원받고 더 많은 민족과 나라가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살아계신 만복의 근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행할 수 있사오니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새로움의 문이 열릴지어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